먼저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아까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었습니다. 인생이 다급하지 않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19나 911이죠. 그런 게 오면은 다급하죠. 그런 일 없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곧 시험한 돌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대 이 돌을. 이 돌을 시험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는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래요.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의 전에 모퉁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기초돌이. 그래갖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쓰지 못해서 버린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돌, 기초돌, 견고한 돌, 시험한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 아멘. 아멘. 아,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항상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 그 시온이라는 것은 치온에서 온 단어거든요. 아니 치아, 원래 이 치온이에요. 치온. 근데 영어로는 시온이라고 썼는데 치아에서 왔는데 이거는 그 꽃을 바짝 말라 아주 완전 메마른 물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황량한 진짜 사막이죠. 꽃을 말렸을 때 살짝만 쳐도 부서지는 상태. 희망이 없죠. 그런데 저기 어두운 데서 이 배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보여요? 등대 하나. 등대 하나가 보여요. 그때 그걸 시온이라고 그래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다급하지 않게 됐다. 그 전까지만 다급했죠.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저기서 자그마한 그 기둥 하나가 싹 서는 걸 봤죠. 조그마한 불빛이죠. 그 빛이 지금 배 안이나 뭘 비추진 못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다급함과 모든 것,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빛이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빛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몇 절이요? 25절입니다. 25절.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오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참,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마구마구 숨겨져 있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겉에 이렇게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뭐 금괴가 있다면 혹시라도 뭐 전쟁이 나서 도둑맞지 않으려면 밭에다 다 숨겨두겠죠. 야치는 안 두겠죠. 어느 정도 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놓겠죠. 표시를 잘 하겠죠. 옛날에 한국에서도 뭐예요? 인터넷 도박으로 막 돈을 50억인가 번 사람이 둘 데가 없어가지고 밭에다가 묻어들었더라고요. 네, 그 사람 잡혔는데 나중에 포크레인을 이렇게 파니 보니까 진짜 돈다발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파다 보면은 이 뭔가 잡힐 때가 실마리가 잡힐 때가 있어요. 네, 말씀을 파다 보면 실마리가 잡혀. 그게 뭐예요? 시온이에요. 그게 시온의 아침이에요. 시온의 아침의 영광입니다. 그 실마리만 잡히면 나머지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왜 다듬은 돌이면 더 좋잖아요. 다듬은 돌이면. 우리 행위가 들어.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하게 된다. 부정. 엊그제 나온 민인가요? 중국 사람? 링. 예, 링. 그 사람, 예, 린. 그 사람이 제가 쓴 책, 예,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의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맞다고. 예, 그 의자. 왜냐면 양자에다가 나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게 의예요. 아멘. 예, 근데 거기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짓 의자가 돼요. 참 대단해요. 한문이 사람 대단해요. 인자. 예,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짓 의자가 돼요. 오를 의자에다가 예, 사람 의자가 들어가요. 거짓 의자. 형식 의자가 돼요. 의식할 때 그런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망의 몸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뭐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아멘.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역대하 32장 31절 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31절. 예, 32장 31절. 역대하. 그, 31절이요? 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그리고 이제 맞춰요. 나머지 히스기야 사적은 다른 책을 봐라. 저런 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맞춰요.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중에 그 선왕 중에 3명에 뽑혀요. 3명 안에. 요시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예, 선한 왕, 3대 왕 중에 하나가 뽑힙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이 떠났는데 누구를 의지해? 자기 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자기의 보물과 자기의 궁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뜨는 나라였거든요. 이렇게 강대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신생 국가, 옛날 국가였지만 조그만 국가였지만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막 커져가는 것처럼 일본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처럼 바벨론은 막 뜨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나라와 힘을 합치면 적어도 다시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너무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제가 집에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해요. 저도 자꾸. 예. 뭐가 떨어지면 불안해. 왜냐면 저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꾸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옷을 한번 사면 절대로 이거 놓지 않아요. 제가 20년 동안 이사를 한 10번은 다녔는데 2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게 많아요. 절대 안 버리죠. 절대 안 버려요. 예. 왜냐면 이게 풍부한 데 살았으면은 없으면 또 사면 돼 이러면 되는데 항상 어려운 것들 살았기 때문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똥까지도 모아놓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없으면은 내가 또 공고한 상황이 이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도 사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아수르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장이 요한복음 2장 아닙니까? 1장이 끝났고. 2장에는 뭐가 있죠? 2장에는 가나안 혼. 하나 혼인잔치가 있죠.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 4장은 너무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죠.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떡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7장은 뭐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진리를 하는 그건 8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요, 그거는 11장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7장입니다. 8장은 가르마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이죠. 9장은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죠.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 문회장이죠. 양의 문회장. 11장은 잘 아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기는 죽지만 다시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장은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세종 예식해 주는 거죠. 14장은 재림의 허락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15장. 포도나무.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16장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하시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17장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기도죠. 하나가 해달라고. 하나가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먼저 세상이 아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예수님이 잡히시죠. 신문당하시죠. 그렇죠? 19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21장은 우리가 어제 공부한 베드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장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간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어요. 자기의 의를 또 의지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신다고 그래요.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네가 다시 봐라.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러 왔다.
그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의 십계명, 아세라토 하데바림 10가지 말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열 언약. 그렇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이건 왕이 백성에게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죠. 갈라디아 3장에 중보는 양쪽을 위하지만 하나님은 한편만 위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개인이죠,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은 양쪽을 위한 거죠. 그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 한 분만 사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의 그 원인을 잘린당했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잘렸거든. 할례가 그거에 자르는 거예요. 너의 이제 생식을 내가 자르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능력 줬더니 누구를 놔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르신 거예요. 영적이죠. 내가 영적으로 이제 못 낳는다.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다 일맥상통해요. 어제도 베드로가 주님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잘렸습니다.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백날 할례 받으면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지. 제단에다가 다듬은 돌 놓지 말아라. 혹이라도 너희가 내가 다듬은 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착각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돌 그냥 해. 울퉁불퉁해도 괜찮아.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제자보다 많이 고통받고 고난받았을 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죠?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맥을 잡아야 돼. 이게 실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푸세요. 성경도 그 엘렌 화이트분이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50개의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귀한 성경이 따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마리를 푸는 성경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 피는 피로 재어버리고, 그럼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나의 피죠. 언약의 피죠. 그럼 피는 피대로 떼고. 내가 언약. 그렇죠. 내가 언약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모세가 40주 40일 하나님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더라 그랬단 말이죠.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인데 우린 자꾸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딱 풀어보니까 그 언약이 누구였단 말이죠?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 이제 내가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언약이 되겠다. 그렇죠. 너희 마음판에 뭘 새겨주겠다. 내 말을 새겨주겠다. 그 내 말이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새겨주겠다. 사랑을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죠. 품성이고 사랑.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예수님 부활할 거 믿었죠.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제자들은 부활할 거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더 이상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면 끝나는데 이들은 자꾸 딴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해? 내가 또 뭐 이거 해야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내 마음에 묻는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졌다예요. 내가 졌다. 네가 이겼고 내가 졌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건 내가 졌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자식 가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청개구리 아시죠? 맨날 어머니가 뭐 시키면은 반대로만 하잖아요. 청개구리가 반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나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고요? 겨울까지. 네,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얘가 어디 묻을 줄 알았어요? 네, 산에 묻을 줄 알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 죽고 나서 회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엉엉 울면서 엄마 소원대로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가에다 묻었어요. 그냥 비만 오면 우는 거야, 개구리가. 엄마 이거 시체 떠나갈까. 죽어야 변합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변화가 돼. 아멘. 이 싸움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세상은 다 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지고 가면 저 사람 죽으러 가 사형장으로 가네 다 그랬거든.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죽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로 찔러 어떻게 합니까? 쪼개져요. 원자폭탄의 원리가 뭡니까? 쪼개지지 않는 원자가 쪼개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자를 쪼갤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질이. 뭐죠? 우라늄이죠. 우라늄이 순도가 높을수록 폭발력이 훨씬 강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신앙, 종교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폭발력이 없습니다. 순수성. 뭐든지 그래요. 소그룹이든 뭐든 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폭발력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하면은 비록 어설프고 할지라도 그 모임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의 모임, 미리잉으로 끝나는 겁니다. 전혀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언약이고 언약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날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제 일으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경제는 역시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갈망한다는 것이고. 갈망도 안 하는데 기도하면 그건 형식적인 기도죠.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 예. 저는 그래요. 주님, 기도가 안 되네요. 그게 기도야죠. 주님, 기도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예.
주님 기도할 마음 주셔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기도 안 된다고 해야지. 전 이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해요. 엘렌 지 와이프는 하나님 앞에다가 자꾸 미사역을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뭐 이런 거 붙이지 말래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분의 전능함, 사랑, 온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할 말을 좀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나올 그럴 때 내 엄마나 내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하면은 그 엄마라는 소리 하나에 그냥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넋을 잃고 어처구니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소원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이게 또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좀 전응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시콜콜 다 하는 그래 시시콜콜 그냥 엄마 만나면 다 얘기하잖아요.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얘기하죠. 저도 제 친구 만나면 다 얘기해요. 다 얘기. 오늘 우리 교회에 자꾸 이 대화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다 정답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실 사회 친구가 어떤 때는 속 시원해요. 예, 속 시원해요. 야, 너 그거 그냥 놔뒀어? 그냥 머리끄댕이 자꾸 그냥 휘어채지. 이런 얘기는 사회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 어느 집사에 그런 얘기 안 못하죠. 그렇죠? 그건 엄마는 하는 얘기고 아빠는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형식에 너무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다 행해야 될 것을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미국에서 됐었는데. 3살 버릇 8 가는 거죠. 이미 3살 때 다 배웠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사실은.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런 초점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가보시자고요. 요한복음 2장.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맞아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야, 그냥 내버려도 뭐 그런 쪽은 아닙니다. 자,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홍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보고 드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홍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아멘.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구절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물을 포도주 만들어 오신 건 아니죠. 예, 축하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 상속 문제, 유산 문제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내 형이 유산 다 가져갔는데 내 유산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 죽었기 때문에. 다 이게 뭐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떤 복음적인 거 빼놓고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거 만들어 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다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다 불만족이에요. 그렇죠. 지금 갈급하단 말이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거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70, 80, 90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어차피 끝은 오지 않습니까? 끝이 이르면 다 아쉬운 거라고요, 사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아쉽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만족을 채워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을 채워주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주님이 만족을 주긴 주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린 갈급함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쌓여지면 나중에 이제는 배부르겠죠. 만족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 그 사람은 40일 굶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요일 협령이 오고 뭐 식량으로 우리를 에워싸도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셔요. 그분이 굶어봤기 때문에. 즉각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가 1억 달러가 있다고 치시자고요. 그 어디다 감추겠어요? 가장 튼튼한 은행에다 둘 거 아닙니까? 근데도 리만 브라더스에서 이런 사태 잃어버리면 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그럼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가 맡기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고요. 아버지는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다 우리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소유권만 그분에게 있지 사용처는 다 우리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천천히 쓰면 돼요. 영원토록. 그 여기서 만든 것이 포도주일까요? 포도즙일까요? 포도. 저는 집일 파도, 것 같아요. 예? 저는 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취했다 그런 거 보니까 그 포도 주는 저는 주라고 다는 다 생각. 예. 그래 예수님 포도주를 안 만들지.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실 일 없죠.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 편 보게 되면, 이건 포도즙이래요. 집. 예, 즙. 근데 여기 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좀 포도 좀 내고 취한 후에라고 했잖아요. 다른 예.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취한이라는 것은 충분히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한 예, 후에. 충분히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어로 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충분히 먹었다. 충만히 먹었다. 예. 그리고 원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상도 포도주가 단어가 똑같아요. 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게 원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단어가 두 개예요. 야인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티바오라는 글자가 하나 또 있습니다.
티로시네요. 티로시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다 뭐 어떻게 번역하냐면 KJV는 와인으로 다 있어요. 와인.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7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7장 13절. 신명기 7장 13절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포도주는 제가 말씀대로 티롯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정확한 걸 말씀드릴게요. 예, 티롯이가 맞습니다. 티롯이. 이 티롯이를 포도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4장 7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24장 7절. 이사야서 24장 7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션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상식하며. 네. 여기서 말하는 포도즙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7장 13절. 와인이에요, 와인. 와인인데 앞에 new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포도즙이 돼버려요. 왜냐면 모든 포도주에 처음 나온 것은 다 포도즙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들었단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이게 포도즙이 맞다고. 그렇죠? 그게 맞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발효가 돼야 되는데 예, 예수님은 바로 그냥 만드셔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알게 되면 이게 포도즙이라는 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가짜 양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실컷 술 취해놓고 가짜 양주 준다고요. 처음에 술 깼을 때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술인지 뭔지. 근데 술이 많이 취해놓으면 이게 술인지 뭔지 몰라요. 술이 술을 먹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하는 건 이거 술이 안 취한 거예요, 지금. 술이 아니라 포도즙만 먹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포도즙은 오래된 것보다 새 거가 훨씬 맛있습니다. 새 거. 예, 제가 포도즙 파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새로 한 게 제일 맛있대요. 좀 오래 놔두면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즙은 바로. 예,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연애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이게 일찍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나중에 한다고, 이거를.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술을 다 먹여놓으면은 이게 난장판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포도즙이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예, 이 원어 자체가 다 포도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다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 KJV도 다 와인으로 다 번역을 해요. 포도즙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다 와인이에요. 와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문화를 보면은 예. 지금 포도주를 먹여서 난장판이 된다고 또 말씀하셨고, 네. 난장판이 됐다는 건 취할 때는 그렇죠. 취하게 되면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난장판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예. 됐다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결혼식을 나중에 한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이제 취에 따라 듣는 거죠. 예.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도 예. 계속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손님들한테 포도주를 먼저 먹여버리면은 결혼식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먹여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발달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오니까. 근데 거기는 뭐 일주일 걸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많다고요. 그래서 20일 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틀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뭐 하루 전에 온 사람, 우리처럼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거긴 날짜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온 사람한테 술을 먹여버리면은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죠, 결혼식이. 그래서 여러 어떤 상황을 봐도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가 것 없죠. 같아요. 예, 없죠. 되게 취하게 만들겠어요. 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했는데 그 신포도즙의 식초, 포도초를 말해요. 주가 아니라. 예. 포도주는 없어요. 이거 포도초 아시죠? 예, 그거 엄청나게 시잖아요. 근데 그게 갈증의 최고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 이 갈증나는 사람한테 술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포도초를 줘요. 포도초, 신포도주. 예, 거기 신포도주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포도초예요. 우리가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 자, 잠언서 23장 31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23장 31절. 몇 절? 31절입니다. 잠언서 23장.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예. 보지도 말아라. 자, 31장 6절, 7절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군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브로드 센스라고. 예. 그 하나님의 넓은 센스죠. 그러니까 이미 멸망당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죽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뭘 줘라? 독주를 주라. 포도주를 주라. 쳐다보지 말라고 한 거는 왕이에요. 그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진정한 신앙인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해요. 그러나 남한테는 관용을 베푸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사실. 반대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는 관용하고 남한테는 엄격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 없는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의 신앙이 있게 되면 자신에게는 엄격해요. 그러나 남에게는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죠. 예.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술 먹어도 된대. 그런 의미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뭘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장난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고 그는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내가 죽었는데 뭘 해요? 뭘 마음대로 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완전히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니까요. 행함이 안 나오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고, 믿음밖에. 근데 어떻게 믿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믿음이 간다니까요. 아멘. 세상에 믿음이 많죠.
어떤 믿음? 돈 놓고 돈 먹기. 이것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돈 놓고 돈 먹기식이 돼버리면 안 돼. 그것도 믿음이 있을 만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야 내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밀고 들어오는 게 사랑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저절로 믿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제비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기꾼을 믿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이 디모데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비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 약이 많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비위가 엄청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할 때 반주로 조금 반잔씩 드시더라고요. 과일도 담아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소화가 잘 된대요. 이거는 술이 아니죠. 이건 이제 약으로 쓰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자기가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가 이걸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즐기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먹어라. 소화가 잘 된대요. 조금. 예, 조금 먹게 되면 이게 이게 비위가 약하다는 건 정신적으로 이게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요. 신경성. 그러니까 신경을 릴렉스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는 잘 되는 거죠. 이 얹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충격을 받거나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밥을 먹게 되면 위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졸리냐면 모든 신경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다 이걸 조절해 주거든요. 근데 위가 이게 움직여버리면 이게 느슨해진다고, 뇌가. 예. 예. 그래서 졸리게 된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융통성, 바울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자기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뭐였어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 왜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거든요. 그러면 다 끊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게 된다고요.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이해는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계속 그로잉 얻게 되게 되면 좀 틀려지죠. 그렇죠? 네. 욥기서를 한번 가보실래요? 욥기서를 가보시면 욥기서 7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7장 11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욥기서 7장 예, 11절. 예. 11절이요. 그러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네. 이 누구 말이죠?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네. 원망으로 나왔어요. 지금. 우린 욥이 원망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네. 우린 우리의 신앙을 다 목사님한테 맡기고 설교사한테 맡겨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직접 이거를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21장 가보세요. 21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지금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23장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예. 다른 개혁한 걸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예. 진짜 원망을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예. 하나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예. 7장 20절 보세요. 혹독히 원망. 7장 20절. 갈수록 커지는 거죠. 원망이. 7장 20절.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것도 원망이네. 원망이에요. 자기를 뭘 삼았다는 거예요? 관역을 관역.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관역 삼아 거기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16장 12절 보세요. 16장 12절.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욥이 한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 불평을 많이 예, 했네. 많이 했죠. 아니 근데 왜 읽을 때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 다 좋게 보여요, 사실은. 그런가 봐요. 예, 좋게 보여요. 이 그런 믿음으로 걸 하도 들어놓으니까. 그렇지, 들어놓으니까 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만 듣고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좋아 보인다고요. 나쁜 것도 좋아. 예, 어떤 사람에서 험담만 계속 듣죠?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들려요. 그 험담이 막 들려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제 인간의 의를 어떻게 해요? 없어.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버려버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을 추앙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25장 7절 보세요. 25장 7절. 7절. 25장 7절 없어요? 자, 24장 7절. 잠깐만요. 24장 7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욥이 없었어서. 27장 5절이네. 27장.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뭐같이 되고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점잖하게 썼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원수가 여기서 누구죠? 친구들 말이에요. 비방하는 새 친구들. 이게 25장부터 31장까지가 마지막 욥의 변론이에요. 여기서 다 쏟아요, 지금. 욥이 여기서 자기의 그런 걸 다 쏟아요. 그래서 이놈들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가 요나가 막 풍랑이 있는데 그 배 밑에서 자고 있잖아요. 남들은 막 어떻게 하겠어 하는데.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 해요? 여기서 자는 자여 어찌민고 이러잖아요. 누가 지금 거기서 자는 자여 어찌민고 같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좀 유순하게 쓰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더 낫죠. 더 낫죠. 그래. 예,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나는 결단코 내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난 굽히지 않겠다. 나를 불의하다고 하는 자, 너희들은 다 망하라. 31장 23절 보세요.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욥은 뭘 두려워했어요, 늘요? 재앙. 예,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두려워서 그가 뭘 안 했어요?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어요. 자, 욥기서 3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거 잘 표시해 두시고 또 갈 겁니다. 욥기서 3장. 내가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지금 욥이 지금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가 다 났어요. 그러면서 욥은 상상을 했나 봐, 늘. 무슨 상상했어요? 혹시라도 병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 왜냐면 욥은 항상 상상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맨날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욥이 늘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단 말이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왔어요. 25절 25절. 3장 25절 그래서 다시 욥이 31장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진짜 죄란 지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아침마다 일어난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재앙이 무서워서 막 각 재단을 쌓아준 거야, 막.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천지신명한테 빌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다시 31장. 31장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31장 21절 읽었죠? 네, 23절. 23절 읽었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대단하죠, 욥이요? 대단해요, 지금.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요, 지금. 보통 사람은 예,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라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봐라. 누가 날 고소할 수 있느냐 해보는 거죠. 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이 동네 사람 중에 내 고기, 내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가 있으면 내 집에서 안 잡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해와 달 아름다움을 보고 한 번에도 그것에 입 맞춘 적이 있느냐? 없다. 왜요? 뭐가 두려워서요? 재앙이 두려웠어. 그런 적 없다. 스스로 의로운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 예, 그런 거죠, 지금. 자기 이해가 충만하다. 맞아.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후배인데 이 사람이 와서 막 그냥 욕 말고 나머지 세 사람까지 다 싸잡아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친구들한테 좀 말 들을만 하네. 그래서 이제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만물의 이 플랜, 계획을 짤 때 너 내가 무슨 계획을 짜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을 때 무슨 계획을 갖고 널 지었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있었느냐 그때? 나는 영원 무궁 전부터 창세 전에 너에 대해서 뭐예요? 나는 생각했었고 너에 대해서 다 플랜이 있었다. 그러면서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동물의 비유와 39장부터 보면 39장 1절 보세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느냐? 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네. 그러니까 산, 염소 이런 것들이 사람은 10달 만에 나오지만 그 정확한 시와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걸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하는 거다, 임마.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정하는 게 낳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산 양이나 산 염소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9절 보세요,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애양간에 머물겠느냐? 네. 들소가 너한테 순종하고 소가 너한테 순종하고 하는 게 네가 길들여서 순종하는 거냐? 내가 순종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순종한다고 해서 집안일 다 네가 그 시킬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해봐라 되는지. 걔가 밥하고 빨래 할 수 있겠어? 그건 내가 리밋을 정했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이 깃털과 날개 같았느냐? 계속 읽어줘.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네. 타조가 알을 낳은 다음에 마치 제 새끼가 아닌 양 막 그 일 밟고 다니는 거야. 막 휘잡고 다니고. 아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도 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깨지고 나온단 말이죠. 왜?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타조가 이렇게 왜 그러느냐? 내가 그에게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미련 파는 사람한테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우리 지혜 주신 거를 감사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사실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의사고, 모든 사람이 다, 누가 길거리 쓸 것이면 누가 식당에서 밥을 해요. 누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생님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이 왜 기회의 땅이냐면, 청소를 해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주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서 여기로 다 와서 다 세탁소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요즘? 욥이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고, 과부나 고아를 먹이고, 했던 것이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 품성이 이런 게 다. 예. 자, 40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 한번 네가 교만한 자를 낮춰보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인정하겠다. 인정.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아까 새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나가 뒤지라고 그랬거든. 자, 욥기가 완전히 엽사이게 나온대 버리네. 네. 충격이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죠. 그러네 진짜. 네. 정답은. 물론 제가 모든 목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이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제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똑똑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거지 아멘. 내가 의롭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무식한 사람이고 저도 낙제한 사람이고 저도 삼육대학을 다 처음에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학사경력 2번 받아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고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단 말이죠. 예, 알고 싶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갈급함에 성경을 열게 됐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셔서 이것저것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예. 아주 이야기식으로 잘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읽어가는데 어이구 이게 막 욥의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찾고 찾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버리면 다른 걸 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또 찾아보고 여길 찾아보고 저길 찾아보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하면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여기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인내하는 욥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욥이 그렇게 견뎠는데 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욥이 사실은 원망할 거 우리처럼 다 했네요. 했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망은 그런 거하고는 좀 틀려요. 예. 왜 우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원망 있잖아요. 그런 거죠. 엄마 왜 나 거기 시집 보냈어?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죠. 저주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거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요건 하소연하는 거죠. 아버지께.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결국 욥이 회개를 하죠. 그렇죠? 41장 7절인가요? 아닌가요? 42장인가요? 42장 5절인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다 어디다 버리겠다? 티끌에 티끌게 버리겠다. 죄 가운데 버리겠다. 이제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
이거 회개예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참 욕은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내가 전에 뭐예요? 귀로만 듣. 귀로만 들었었더니 귀로 들은 하나님은 늘 무서웠고 늘 재앙을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니까 뭐 이분은 사랑이었다. 그 아멘. 얘기예요. 이분은 사랑이었구나. 나를 진짜 사랑했고 사탄이 뭐를 갖다 준 거예요? 이상한 재앙을 당하는 쪽으로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아멘.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었단 말이죠. 아멘. 해와 달을 별을 보고 입맞추지 않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거기서 그가 제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저들의 죄. 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이죠. 그 다윗을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시편에 그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지었다는 그 아버지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진짜 이제는 저도 성경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직접 읽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이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배우지도 못한 저에게 내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버린 돌이잖아요. 사실 저는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갈급하고 누가 전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한테 가서 듣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가 하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깨시길 바라요. 누가 기별을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영혼을 깨고 우리 교회를 깰 수 있다면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후배가 됐든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멘. 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그 목사님 자리를 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빛이 강한데 이거를 제가 전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합회에서 제가 2년 동안 강의를 다녔는데 그 집사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셨는데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전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사람 기별을 좀 전하더라. 노, 다. 참. 제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는 또 커지려고 하는구나,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예, 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저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3, 6대학 1학년을
마치고 들어가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예언의 쫙 있더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예수님이 쫙 있고 루터의 집도 쫙 있고. 그때 저는 루터의 집을 잡았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기 시작했죠. 엄청났어요. 예. 루터의 글은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엄청났어요. 예. 참 놀라웠습니다. 루터가 그래요. 하나님은 수동적 의가 필요하다.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칭의가 필요하지? 그 칭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편 강도가 얘기를 했죠.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서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이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참 대단해요. 그걸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 그때 하나님은 소름이 끼쳐오르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you're right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다시 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100% 나는 죽고 누구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분이 받으실 칭의예요. 그래야 의가 나한테 와요. 아멘. 그래서 루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이구나.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시면 15장입니다. 1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4절까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그렇죠.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경험의 노래죠. 그렇죠. 네. 예. 이 주제가 뭐예요?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님. 주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아멘. 그 얘기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노래의 이 주제에 맞게 우리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누구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던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에서의 부를 최고의 하이라이트 노래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죠.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네,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긍휼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종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긍휼을 먼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긍휼이에요.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뭐예요?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줘. 그건 복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심령.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교인으로, 재림교인으로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죠. 욥이 그걸 느낀 거예요. 욥이. 짐승은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소유자,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짐승도 누가 밥 주는지 안단 말이죠.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선행과 우리에게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교회도 나오게 됐고, 예수님도 선택하게 됐고, 내가 선한 일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시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음. 42장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네. 자,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죠.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숫소 몇 마리요? 7과 또 수양. 수양 7. 숫소 7과 수양 7은 6월절 때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6월절.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너가 6월절에 숫소 7과 수양 7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숫소 7, 수양 7은 또 어디 나오냐면 발람이 발락의 청을 받아서 숫소 7, 수양 7을 좀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제사 드리면서 저주를 했더니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냐면 십자가 자체가 저주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욥기서도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희생으로.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봤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거기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내 생각이고 내가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 뿐이죠.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았던 것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렇죠? 이게 치욕이죠.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우리. 그러나 다말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유다에서 끊겼죠. 그렇죠.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정도로 다말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이트분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거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 내가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엄청난 살인이에요.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의미, 또 그분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무언가를, 무슨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조금 봤습니다. 욥의 의도 안 돼요. 그렇죠? 아니죠. 예, 욥의 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혹 제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혹 다른 목회자분을 제가 욕하거나 비방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뜻을 합하여 정말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종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여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